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0일자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관리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먹었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뿌리가 말랐습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환란이 오자 넘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뿌린 씨는 가시 때문에 눌려 결실하지 못했죠.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많은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질문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씨, 그러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씨는 하나죠. 한 종류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씨 저런 씨 많이 씨야 또 종류가 많을 수 있잖아요. 씨는 여기는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만 네 종류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변함없는 수학으로 치면 상수고요. 밭이 변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결과를 얻는지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밭의 문제라는 것이죠. 길가에 뿌린 씨는 겉이 딱딱해서 씨가 파고 들어갈 흙이 없죠.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리를 잡지를 못하죠. 이 의도를 나중에 설명하는 걸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세계의 경읽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저는 여러분보다 더 실감이 나는 게 흡수율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너무 잘 들어와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몸만 와 있고 그 몸은 우리 알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공상하고 몸만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들리지 않고 당연히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 듣는 거죠. 시간만 버린 거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럼 뭐 볼 것 없어요. 뭐 예측이 돼요. 저는 저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들은 말씀마저도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했잖아요.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뭐죠? 뿌리가 내릴 흙이 없어요. 다 돌이니까. 처음엔 좀 나오는 것 같지만 잠깐이죠. 해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니까 공급이 되는 게 없으니까 타들어가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왔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넘어지는 것이죠. 이 주일 설교인데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뿌리 내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나무도 식목일에 뭐 그쯤에 왜 봄에 하냐면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땅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없다, 붕 떠 있다. 그건 뭐 여러분 알다시피 꽃꽂이처럼 당연히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뿌리가 어디에 다 있어야 되는가?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고 교회가 정만 두고 있고 신앙생활을 공동체 교류도 안 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면 이게 안 한다. 목장 모임에 안 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견디지 못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기반을 내리지 않았어요. 말씀에 공급받지 못해요. 계속 거기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잘 내려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견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 공급받으니까 말씀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 가시밭은 뭡니까? 가시 기운에 눌려서 결실을 못 하는데 여기 가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좀만 더 벌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끌어안고 살고 과거에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면은 막 흔들리고 요거 좀 더 준다 그러고 요거 좀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거기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도 없고 영혼권도 없고 성품도 바뀌지 않고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에 시달리고 치이고 너무 그냥 그것도 못 벗어나고 벗어날 자신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못 벌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 상환 대출은 어떻게 갚지? 뭐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꽉 차 있어가지고 죽을 만큼 노력을 하는데 건지는 건 없고 신앙이 피폐해져 가고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나이는 먹고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라는 것이죠. 그럼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실이라는 상징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품이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은 거고,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섬김으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적인 결과의 끝은 영혼권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하느냐면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데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신앙이 잘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열매가 30, 60, 100배라는 형태로 몇 배나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게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한 인생, 내 인생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C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이 10절에 16절까지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묻는지 물었어요. 직접 얘기를 하시지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무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이 복음이거든요. 곧 복음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이중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은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지네끼리 할 때 남은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는 알아듣는 걸 은어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남은 노골적으로 알면 안 돼. 마약이라는 은어를 다른 걸로 써야 돼. 그렇죠? 그걸 노골적으로 마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걸려들고 위험하니까 은어를 쓰는 거죠. 자기들끼리 알아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그냥 일상 용어인 거죠. 이런 식의 의도가 비유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거 유명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10절에 14절에 또 한 번 그게 언급됐어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못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그럼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 믿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택한 자에게만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듣고 깨달으면 좋을 거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허락된 자에게만 말씀이 들려져서 또 말씀을 받음으로 넉넉하게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있는 것마저, 들린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하시는 복음이 그러면 들려지는 것도 축복이고,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이건 보통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안 들려진다니까요. 그리고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붕 떠가지고 그래요. 말씀도 이렇게 다 설교 마치고 말하면 어떤 분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려는지 의도를 알겠고,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겠고 깨달아진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장 모임 때 가서 보면은 저 나눔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무슨 말을인지를 몰라. 하나도 나랑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말씀이 글로 파고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둔해서 마음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뒤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 왜 복이 있다고 그러죠? 들리니까, 볼 수 있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보고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허락된 자들이고 복받은 자들이고 은혜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 수많은 사람이 스쳐간 것이 기억나는데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쉽게 여러 번 설명해줘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믿어지지 왜 않을까? 다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최인기 목사님도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다 여러분 영접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하라고 그런대요.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3절 얘기. 좋은 밭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경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밭의 종류에만 집중하면 자신이 어떤 맛인지 살펴보고 바꿔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밭이 스스로 바뀝니까? 갑자기 길가 같은 밭이 확 옥토가 됩니까? 돌짝밭이 막 옥토가 됩니까? 가시밭이 옥토가 됩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좋은 밭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 작업부터 하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구약 때부터 에스겔서부터 벌써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상태로 백날 뿌려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마음밭, 그 딱딱한 마음, 견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다 어떻게 밑부터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갈아엎어가지고 속살이 드러나게 하고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해서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겨우내 저렇게 탁탁해지고 오랫동안 있던 그 땅, 봄철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거기다 씨 뿌리는 바보가 어디냐고요. 모두 다 밭농사건, 논농사건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딱딱해지고 딱딱한 그 땅을 뭐예요? 싹 갈아엎죠. 그죠? 갈아엎은 다음에 뒤집어 엎은 다음에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파종을 하는 거죠. 그 원리예요. 밭이 스스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을 들을 마음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비유로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아요? 다 믿게 하려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씨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만 아십니까? 어떤 밭인지 모른다니까요. 씨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하나님만 결과를 아세요. 다만 씨 뿌리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씨 뿌리는 사람은 그래 좋은 밭일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결실을 맺을지 안 맺을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 그럼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열심히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건 내 영역, 내 책임.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만납니까?
마음밭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밭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딱 보고 알았으면 여러분 복음 안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전한 거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좋은 밭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실망할 것 없죠? 간혹 좋은 밭도 있으니까. 좋은 밭도 있잖아요. 씨 뿌리는 거 손해잖아요. 괜찮아요. 예. 씨는 충분해요. 여기서 씨가 모자라서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뿌리는 거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아요. 그 좋은 땅에서 한 알만 뿌렸겠어요? 여러 개 뿌리면은 한 알에 만약에 뭐 100개씩 더 증폭한다고 칩시다. 뿌려져서 흩어져 가지고 손해 본 거를 다 보상받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들 만나고 성교사들 만나면은 내 일평생 해가지고 이렇게 결실이 없나 막 이렇게 좌절하고 해요. 누구나 다 목회자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고 딜레마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오늘 오지 선교사가 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그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딸랑 한 가정 예수 제자 만들어갖고 한 가정 예수 믿었어. 난 실패했나? 나는 실패했나? 내 인생과 내 목회는 실패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할지 우리 누가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 건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역할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자꾸 결과론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정말 낭망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전도는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결실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어느 밭을 만날 것도 모르고 그러나 좋은 밭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속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한 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똑같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재물과 유혹이 더 커서 마음이 빼앗겨서 결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과정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할 때 반드시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과정이 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뭐 하는 과정?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아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뒤집어 얘기할까요? 말씀을 안 들어. 제가 딸랑 주일날 예배 드려갖고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우리 밥은 여러분 쫄쫄쫄쫄쫄쫄 굶다가 한 날 정해가지고 주일날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또 한 줄을 쫄쫄쫄쫄쫄 굶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야무지게 새끼 꼭꼭 챙겨 먹을걸요. 최소한 2끼는 먹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챙겨 먹어요.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굶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듣고도 여러 요인이 많다고 그랬죠. 뿌리가 공동체 뿌리도 없고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으로 잔뜩 내 마음에 껴있어. 그럼 들리긴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는 귀를 주십시오. 보는 눈을 주십시오. 저희가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779장 찬양지 779장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요. 밭에 집중하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선택된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레마의 말씀대로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저희가 전하는 복음에는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받는 자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깨닫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쉽게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눌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밭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